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는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충만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늘 체면을 가지고 사는 우리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체면 문화가 우리의 삶을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체면 때문에 가는. 그래서 뭔가 그 체면 때문에 제약된, 그죠? 뭔가 제약받고 뭔가 좀 편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죠. 우리의 삶도 체면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좀 불편한 삶을 때로 겪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선하다고 하실까? 아니면 악하다고 하실까? 요즘 점점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더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지 악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부류 중 절대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없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는 것도 어떻게 서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언어를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보다는 아주 악한 말 하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 법칙은 뭐죠?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건 것처럼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좀 먼저 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는데 힘쓰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대로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계속하는 자라. 일어난 자는 영체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이뤄내기만 하라. 아멘. 자,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독선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우리들은 그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이며 자기 소욕만을 쫓으며 참지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이 이러한 이기심과 독선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것이 자기 삶에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그와 같은 자세로 자신이 그런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참지에 무엇보다도 더 큰 유익을 주는 것을 마치 자기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본절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아주 유효적절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를 자꾸 어떻게 거부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바른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서도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더 귀가 솔깃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지혜에 말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유익, 더 복된 삶에서 자신의 삶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끝내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 심지어 국가의 운명까지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이 국가의 운명도 결정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신뢰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하지요. 조선시대의 가장 큰 위기였고 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것이 임진왜란이에요. 이 임진왜란은 1592년 조선 14대 임금이었던 선조왕 때 생겼던 전란이죠. 근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요,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징후가 이미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으로 통신사를 파견하죠. 그리고 일본의 정체를 살피게 했어요. 그때 파견된 통신사가 황윤길과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정체를 잘 살피고 통신수기를 대면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과정까지만 해도 일본의 위세와 침략, 야육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정을 해서 사실을 보고할 때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차 우리나라를 내침할 것 같으니 여기에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생김새가 아주 지와 흡사해서 성격도 굉장히 온전하게 보였어요. 이 사람은 간이 적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감히 우리나라를 내침할 그런 용기가 없다.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당시에 서인에 속했던 김성일이 서인의 반대파였던 도민현 황윤길의 주장에 무조건 반대하는 의도에서 빚어진 것이죠. 결국 조정에서는 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받아들여져서 일본 사람도 우리를 침략할 거다라고 하는 그 대비를 하지 않죠. 이후 1592년부터 1597년까지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란에 휩싸이죠. 전 국토가 외부에 짓밟히고 유린하고 강탈당하고 학살당하고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은 단지 과거의 일이라 과거일 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째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당하고 옳은 의견들을 묵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음해하고 모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관심 두기보다는 어떤 것이 자신의 주머니들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 해도 그것이 참으로 옳고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우리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의 성향을 따라서 옳고 그르면 상관없어요. 나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과 공동체와 이웃 모두를 위한 결정을
나 생각하고 다른다 할지라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견이 내 거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화합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면모고 그것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면모인 것이죠. 저 국회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수가 얼마나 될까요? 절반 정도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 삶이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편한 삶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우리나라와 민족 안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 선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더 아름다워지고 소망스러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처럼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할 때 결국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내려와서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합격하니라. 예, 이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필경은 심판을 받아서 정말 그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부끄러움과 능력의 재앙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인들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서 무시를 당하고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특별히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의 표현은요 모두가 모멸과 멸시, 비난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이 지닌 본래의 의미는요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여성이 그 벗은 몸을 공중 앞에 드러내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번을 연이어서 했거든요. 한 번만 이야기해도 강조할 수 있는데 두 번을 이야기했어요. 왜 두 번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이 악인이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행한 바, 자신들이 행동한 어떤 행동이 되었든 말이 되었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즉 제약된 모든 생각과 말, 행사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일 죄를 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쉽게 범하는 사람들, 가정스럽고 또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사악한 악을 도모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앞에 다 드러날 때 과연 그 앞에 어떻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눈과 귀를 손으로 아마 틀어막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행위로 삶을 살아야 할까? 묻는 게 좀 이상하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악을 범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오로지 의로운 일만 생각하고 얻어도 의로운 말만 하고 의로운 행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찾으셨으면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못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거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따라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육적인 그런 일들만 도모하며 나가는 길은 반드시 악한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 속여야 하고 누군가 비평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좀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또 언어의 삶에 이런 제약된 요소들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너 어떻게 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당당하고 떳떳한 자로 참으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의인으로서 굳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더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경영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그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심판으로 이르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말, 행동, 어떤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특히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적인 언어, 그런 언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나타나는 거죠. 자, 4절 말씀으로 좀 내려가서 볼게요.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에서도 하나의 잠언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본절 이하의 흐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비춰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련한 자, 악한 자와 대조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절의 말씀은 미련함으로 공동체에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전체 교회의 불명예를 안기는 악인과 대조되는 아주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상이 무엇이냐, 거기에 답으로 제시된 말씀이에요. 여기 말하는 명철한 자라고 하는 이 말하는요,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자, 이와 같은 각도에서 볼 때 본절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은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이 깊은 물과 같이 맑고 그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요, 2절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데, 2절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크게 살아나죠. 2절에서 말씀을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한 특정으로서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조급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명철한 자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해요? 깊은 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길어내기 어려운 우물물,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명철한 자는 말을 지극히 아낀다는 거죠. 물이, 여러분, 우물이 예전에 굉장히 깊으면 그 돌박줄 가지고서 물을 퍼서 올리잖아요.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듯이 지금 이 말을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온 물 엄청나게 아껴서 먹죠, 옛날에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깊은 물이라도 일단 길어내면 어떻습니까? 혹시 더운 여름날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셔본 적이 있으시나요? 지금은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주 동네 어귀에 우물 하나 파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물 길어다 먹었다는 말이죠. 그 여름날에 갈증이 있을 때 그 물의 시원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명철한 자의 말이 바로 여기와 같다, 다른 의미죠. 말을 아껴서 좀처럼 입을 열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번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생기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과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스트레스와 피곤함, 걱정과 근심에 찌든 사람들조차도 아주 시원한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사람들에게 시끄러움과 괴로움, 상처와 곤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놓는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뭐만 남는데 상처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주신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시도록 하라고 우리 입술을 언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인격을 본받는 아름다운 언어로 영혼권의 역사를 이뤄가는 생명의 언어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장 5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이 지켜야 할 원리와 원칙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악인을 두어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악인의 얼굴을 세워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봐서 오히려 그 얼굴을 세워주는 불의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죄 없는 사람을 아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당연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생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아주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과 진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대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보면은요, 정직과 진실이 아닌 자는 어떻게 자꾸 패소해요. 반대로 거짓되고 악해도 물질과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재판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길거리에서 요즘에 많이 붙잖아요. 50억이 무죄냐, 그죠? 써놨잖아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판단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선지까지도 무시하고 왜곡시키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그 예가 성전환 수술이나 동성애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남자로 혹은 여자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출생하는 것,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출생한 남녀가 자라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영리로 바꿔서 남자가 여자가 되기를 시도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를 시도합니다. 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자행을 하고 결국 그들끼리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부끄러운 것이니까 한쪽 음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놔둬야 되는데 사회의 권력과 사회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행을 어떻게 법제화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그러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해서 약간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 돈과 권력이 힘이 되고 정직과 진실의 힘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히 살고 있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계획과 역행하는 일까지도 아주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폐역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혼동스럽고 너무나도 왜곡된 일들이 펼쳐지는 이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에서 악인을 두어하는 것,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 건 옳다 하고 그런 건 그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권력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지 않은 것. 여기 두어한다라고 하는 말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요, 구원과 상관이 있는 문제들, 구원과 상관이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유명세를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조건 잘 됐다라고 포장하고 그것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쫓고 사악한 일, 패역한 일을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혹 그 사회 속에서, 그 단체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손해를 보고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불의와 죄악을 정죄하고 참된 것, 바른 길을 선포하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말 고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성경에서 옳고 그르다라고 분리를 해놨다면, 성경이 옳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옳은 것을 믿고 가는 것이고, 아멘. 성경이 그르다 하면은 그것을 그르다고 생각하고 그 길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탁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길이 진리고 생명인지 그런 헤매는 사람들, 오늘도 자신들의 갈 바를 모르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령,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게 하시고 아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